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논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전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핑계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들을 생각해 와가지고 했어요. 대답 잘못하면 그냥 붙잡혀 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을 아시고 빠지지 않으셨어요. 아주 대답을 잘 하셨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던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래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근데 먼저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는 거죠.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베푼 곳, 그곳이 천국이다 하는 거죠. 지금보다 옛날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하죠. 정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결혼식이나 가야 진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기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포식할 수 있는 곳이 혼인잔치, 결혼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기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기쁘고 풍성한 자리, 즐거운 자리가 바로 이제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쓴 거죠. 천국은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 즐거운 곳,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준비를 하시고 먼저 이제 택하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오신 거죠.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죠. 4절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성한 곳이죠. 그 사람들 초청하러 보내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을 이제 초청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이 천국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일에 바빠가지고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6절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님께서 천국에 초청하려고 보내는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잖아요. 결국은 죽여요. 지금 예수님 죽으시기 며칠 전이잖아요.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에 죽으시는 거라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이제 준비하시고 보냈는데 듣질 않고 관심도 없고 막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그리고는 그 종들을 지금 모욕하고 죽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지금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임금이 어떻게 할까? 그 말씀을 하시죠. 7절에 임금이 그 하나님께서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할 것이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죠. 지금 4일 후에 그렇게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해가 서기 30년이에요. 그 40년 전에 서기 70년에 이 유다가 반란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로마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포위해가지고 상당한 오래 기간 포위했다가 굶어 죽고 이러다 결국은 완전히 함락이 되고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할 것이라고 하시더니
진짜 그런 일이 40년 후에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일이 어떻게 될지를. 그들이 하는 행동, 그 결과를 지금 얘기를 지금 미리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8절에 이게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천국은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사람들 들어오라고 청하는데 이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전부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하는 거죠. 네 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 나중에 부활승천 후에 제자들이 사방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이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갑니다. 사방으로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선한 자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전부 다 데려갑니다. 뭐 지위, 신분, 착하고 선하고 뭐 무슨 인종, 민족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초청을 하는 거죠. 전부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이 천국에 손님들이 점점 가득해졌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선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대적한 그들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예고도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인으로 나갈 것이다. 나가서 사방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임을 미리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착한 자도 아니고 선한 자도 아니고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뭐냐 이거죠.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11절에 임금이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천국 쪽으로 오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 향해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쫓겨납니다.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요. 궁궐에서 이제 큰 잔치를 할 때 사람을 초청을 하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오죠. 초청을 하는데 누구누구를 초청할지 미리 정하고 하는데 그 초청장이 뭐냐면 옷이에요. 옷. 임금이 보낸 그 옷. 그 예복이에요. 그것을 입으면 이거는 그게 이제 출입증인 거죠. 자격증이고 출입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아니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아니에요. 임금이 택하여 초청장을 보낸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 예복이 중요한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지위고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초청장이고 신분일 것이죠. 신분이라 합당한 자격이 바로 예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이 예복이 뭘까요? 예복.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이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맥신 성경을 쭉 하면서 보십시오. 이 옷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와요. 사도 바울 서신에도 뭐 계시록에도 나와요. 한 군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받는 게 세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세례를 받겠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예수를 세례받고 예수 믿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례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복이에요. 그게 천국 들어가는 예복이라니까요. 예복을 입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옷의 의미들이 여러 가지 좀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련해서 천국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또 해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죠.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부활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아주 교묘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잠깐 봤지만 형사 취수법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 당시 이제 뭐 하도 전쟁이 많고 과부들이 많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 그건 이제 뭐 집안에서 위치가 없잖아요. 그 동생이 그 영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게 형사 취수법입니다. 형제가 7 있는데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애를 못 낳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7번 결혼을 했으니 그 여자 누구 아내가 되느냐? 부활한다면 나중에 다 만나가지고 누구 아내가 될 거냐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부활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도 불신자들은 당연히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경향이 많죠. 근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부활과 영생이에요. 부활, 영생 빼면 예수님 말씀 별로 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부활과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신경 결론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잖아요. 기독교 신화의 핵심이에요. 그걸 안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정확히 얘기해 주셔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 영생을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 빼면 성경이 얘기가 안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 좀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과 영생은 구원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그걸 안 믿는다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뭘 믿겠다는 건지 정말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천국. 자, 천국인데 이 천국에서 어떤 식으로 살게 될 건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천국에서, 부활해서 천국에서 삶이 이렇다는 거죠. 저기 부활은 이제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바로 낙원에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천국에 가신다고 했는데, 그 천국은 땅은 땅에 우리 몸이 묻히고 영혼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몸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의 삶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구원이 완성된 때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든가 뭐 구원받고 연단받고 성장하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다 하는 과정들이에요. 부활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날 필요가 없고 그런 식으로 성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필요가 없는 거,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결혼한 이 상태가 훨씬 더 가까운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거기서는 장가고 시집가지 않는 그런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낳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이제 잘 좀 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활한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들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한 사람이 천사와 같다는 것, 천사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죠. 분명히 천사하고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새로운 세상은 천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이 예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다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요. 이상하게 믿으면 천국 못 가.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으면 질문을 하신 거죠. 자,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존재냐? 사람들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이나 이사야 뭐 등등 많은 선지서 이런 거 보면 구약 여러 곳에서 메시아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올 거라고 했거든요. 이세 뿌리에서 싹이 나고 다윗 내종 다윗을 보낼 거다 그러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런 대답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구원자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울 그런 왕으로 오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 44절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말하되 시편 110편에서 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거죠. 하라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왜 그렇게 다윗이 말을 했느냐 하는 거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내 주께 그 시편 110편 1절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길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주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뭐냐면 그게 뭐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인. 그건 뭐냐면은 조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질 못했어요. 그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글자 네 문자, 요드해, 와우해, 넉자예요. 그 넉자를 딱 보면 그거를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몇백 년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여호와를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됐어요. 사실 그 신성 사문자 요드해, 와우해, 넉자를 아무도 못 읽어요. 정확한 발음을 몰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그 문자는 히브리어 문자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지금도 히브리어 보면은 모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 다 읽어. 온지, 안지, 엔지 다 알아. 그냥 관습적으로 알아요. 근데 여호와 넉자를 안 읽어버릇 해가지고 정확한 말은 모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뭐 여호와다, 야훼다, 야훼다, 야베다 뭐 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다 짐작일 뿐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 70년 번역에 보면 야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훼가 가까울 거라고 보긴 해요. 여호와는 아닐 것이다. 여호와는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 신성 사무자 밑에 붙여가지고 읽다 보니까 여호와가 된 거죠.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성경이 한글 성경이 이제 여호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정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바뀌면 모르겠지만 야훼나 야훼나 거기에 가까울 거라고 짐작들을 하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읽었기 때문에 그냥 주라고 읽은 거죠. 그것을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건 이제 여호와도 주로 번역하고 아도나는 그냥 주로 그냥 읽는 거고 이렇게 되는. 그 지금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을 할 때 히브리어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70인역으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좀 어려운 신학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원전을 보면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분이 있고 그 옆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건 여호와라고 부르죠 다윗이. 그러나 그 옆에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따로 계신다니까. 그분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 주께서 여호와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원수를 내 발 아래 네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다윗이 지금 그 보고 지금 이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아도나이는 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번역, 헬라 히브리 번역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주석도 찾아보시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줘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편 마태복음 22장 44절 설명해달라 그러면 쫙 설명해줘요. 어쨌든 그런 것도 해보시고.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죠. 그죠?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거 너희들 생각해 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째 당신들이 말하는 그냥 사람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될 그런 단순한 존재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의 자유주의 신학에 그 앞장서서 전파하는 사람이 도울 김용옥이에요. 도울 김용옥은 마가복음 강해, 요한복음 강해 하는데 전부 자유주의, 전혀 예수를 안 믿거든요. 원래 신학교 다니던 사람인데 믿음 버리고 이제 동양 철학 이런 거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까지 깎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전혀 안 믿어요. 근데 막 성경 강해를 한다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100%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전혀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부활, 구원, 속죄, 십자가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참 걱정스러워요. 예수 전혀 안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얘기를 하셨다니까. 정말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힐 일이 그죠? 제대로 믿어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이 22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을 그런 사람이 받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막 살아요? 그냥 똑같이 살아? 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해 주셨는데 22장 36절에 선생님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두껍잖아요. 예수님 그때는 신약은 아직 쓰여지기 전 구약만 있을 때니까 구약만 해도 상당히 두껍고 어렵죠. 계명이 굉장히 많은데 다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모르는 것도 많고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성경 전체를 어떤가 포함할 만한 그런 계명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한 거죠. 이 많은 어려운 내용 중에 어느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이 있는데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성경 전체를 지킨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뭐 없을까요? 있으면 참 좋겠죠. 그것만 딱 기억을 해도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콕 2개 집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많은 것을 포괄하는 2개를 딱 얘기해 주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딱 2개만 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10개도 아니에요. 2개만 딱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머리가 좀 안 좋은 줄 아시나 봐. 딱 2개 얘기해 주셨어요. 자, 먼저 첫째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 구약 전통에서 전 선지서는 그 앞에 역사서를 얘기하는 거고 후 선지서는 이사야서 등등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강령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전체 많은 법들이 있지만 전체 최고의 법이 헌법이고 헌법 전체의 강령이 헌법 전문이라고 있어요. 그 몇 문장 거기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만 잘 알면 우리나라 법 전체 기본 정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두 가지가 성경 모든 말씀의 강령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말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 그죠? 진실한 예배. 그리고 다른 어떤 우상들 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늘 읽고 그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단 많이 좀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최고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면 이건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도 최선을 다해 드리시고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이웃이라는 말이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식구 말고 이웃 사촌 그게 아니고 나 외에 내 가까이 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어도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 몇 안 되잖아요. 그죠? 몇 안 돼요. 뭐 몇십 명 기껏해야 그죠? 몇십 명.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남편, 아내, 자녀들, 옆에 이웃들, 같은 교인들, 뭐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은 우리가 끔찍해도 위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날 위하듯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 사람도 똑같이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는 실천이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확실하죠.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았는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늘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오케이. 그죠?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성령님 제대로 믿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거는 정말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했다면 다 괜찮아요. 이 중심만 확실하면 뭐 실수를 해도 좀 오해를 해도 뭐 괜찮아요. 그죠? 요것만 하면 확실하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셨는데 21절에 그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예수님 말씀은 가이사에게 그 황제의 것이요. 시저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에 내라. 세금 낼 거는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따로 있죠. 11조도 있고 우리가 각종 헌금도 있고 그리고 순종과 헌신이 있죠. 그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저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같은 맥락이겠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와 책임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 13장에 뭐
세금을 낼 자에게 내게 관세도 내고 뭐 요금도 내고 뭐 낼 건 다 내야죠. 그죠? 마땅히 정당하게 공명정대하게 할 책임은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와 같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복을 잘 제대로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회적인 책임 그런 것들을 좀 잘 묵상하셔서 이 한 장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잘 묵상하셔서 천국에 잘 들어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잘 꼴이 나시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